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내 회복 탄력성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의 뜻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회복 탄력성이란 어려움을 견뎌내고 다시 일어서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회복 탄력성은 무조건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나오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많이 접한 본문인데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란 인물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으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주님께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베드로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을 쳤기 때문이죠. 그 순간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죄책감과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셨고 그리고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한 사람의 회복을 넘어서 우리 각자의 회복을 위한 희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실패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보다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실패라는 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실패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회복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아마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든지 제일 먼저 앞장서서 일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12제자 중에서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온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요, 바로 반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반석의 뜻은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시 세운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것은 그 누구보다 베드로 자신에게 큰 내면의 충격을 아마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무너지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8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시기 전에 잡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을 건넵니다. 무엇이라고 말을 건네죠?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 의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의심을 받았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그를 모른다. 그 사람이 누구냐?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 이 고백은요, 베드로에게 아주 큰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아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했지만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 것을 알면서도 나의 정욕을 못 이겨서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길을 선택하고 교만과 자만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패는요, 자기 비판과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습니다. 3번을 부인한 이후에 무엇을 해도 다시 주님 앞에 나설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스스로 자신을 향한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는 고통의 시간들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주님 앞에 나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안겨주었습니까? 바로 실패, 이 실패라는 단어를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실패한 후에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현실도 싫고, 일도 하기 싫고,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우울해질 때가 가끔씩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희망의 손길을 내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나의 손을 잡아주겠니? 이렇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셨죠. 무엇이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3번이나 반복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요, 이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베드로의 그 내면을 정리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질문들 앞에서 말문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했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다. 라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은요, 그동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든 죄를 덮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배신했다. 너 정말 나빴다. 그러니 이제 너랑 다시는 안 본다. 너랑 끝이다. 보통 사람들은요,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러한 말을 하면서 관계를 아예 끊으려고 합니다. 인사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여전히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내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상처를 가지고 절대 복수하시지 않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회복 탄력성,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어려움을 견뎌내고 다시 일어서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이 회복 탄력성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복 탄력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관계와 또 나를 지지해주는 그 환경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도 심리학자들의 말처럼 그리고 세상과 똑같이 긍정적인 관계와 지지받는 환경으로부터 회복 탄력성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회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 탄력성, 이 회복 탄력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회복 탄력성, 회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일도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해결 방안이 무엇일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될까요? 아니면 예배를 많이 참석하면 될까요? 물론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의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많이, 아주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면요, 무엇이 찾아오게 되냐면요, 즐거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주는 사랑과는 전적으로 다른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이와 같이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무엇이 힘이 되었냐?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한 자리에서 회복의 길을 여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깨닫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회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넘어질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요, 단순히 확인이 아니었고 이 질문은 베드로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고 그의 사랑을 새롭게 하도록 초대하는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물어보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나간 과거의 실패는 모두 다 빨리 잊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복 탄력성의 근원은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내 강한 의지력으로 이 회복 탄력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에서 회복 탄력성은 어려움을 겪은 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회복 탄력성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이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진리를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한 자리를, 그 자리를 사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의 상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상처와 실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상처와 실패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졌던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사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양육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실패를 가지고 힘들어했을 때 반드시 우리를 새로운 사명자로, 새로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내가 원했던 건 이거였는데 일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원했던 것이 다른 것으로 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 실패했다, 아, 힘들다, 아,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그리고 새롭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그 사랑을 기도하시면서 믿으시고 그 사랑을 다시 체험하심으로 하나님께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회복 탄력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을 때 내가 지금 어려운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마음 가운데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회복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고 또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베드로를 불러주셔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실패 가운데 힘들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며 나아간 손길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길 위에 믿음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물 드리는 그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쓰임 받으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지금 시간이 5시 55분인데요 아직 6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먼저 우리가 말씀을 다 듣고 한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감사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지금 이 성전에 계시지 않는 분들은 QR코드나 유튜브 채널로 모두 함께 참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찬양 부르시면서 9월 1일 월요일 새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9월 1일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 창립 33주년 기념 가을 부흥회와 축복성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립 33주년 기념 가을 부흥회와 축복성회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당일 좋은 날씨가 허락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시고 가장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축복성회 당일날 이영은 대표 총회장님의 그 영성을 위해서, 그리고 그 외 가을 부흥회 강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성회, 그 축복성회를 통해서 또 가을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이루어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가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은 대표 총회장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서, 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